음. 할렐루야. 우리 엎어나 인사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예, 감사해요. 예, 선한 것이 없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거나 여러분들을 뭔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어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들 각자에게 형편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걸까요? 태어나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헷갈리게 물어봤죠. 예,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인생에서 태어나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서 그냥 태어난 어린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자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뭔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그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듯이 제자도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그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까지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보호하심과 그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자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스승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는 그 스승을 닮는 거고 그 스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았고요. 고난을 받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되어 줄 믿습니다. 아직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난 거듭나면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거듭남에 대하여 확신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자는요, 누가 제자의 삶 가운데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서 나온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스스로 교회 갔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은 내가 그냥 알아서가 아니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를 때 예수님 주변에 이 12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어부가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잡던 사람들 중에 거기에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 많이 있었고요. 야고보 같이 소심한 사람들 많이 있었고요. 세리와 같이 계산 빠른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누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지면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주일날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5절에 봐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론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요. 제자들은 부름을 받기도 하고 보냄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에 쭉 놓고 보면 우리는 어디서로부터 오고 어디를 향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삶을 걸어가고 있어요. 알아서 잘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잘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잘 걸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보내신 사람들의 제자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요. 자기가 여태까지 온 걸음은 누구의 부름을 따라 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걸어온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걸어가게 될 그 걸음은 누구에 의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내 인생,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온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냥 왔네 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삶은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오셨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오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저 목적을 향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느끼고 수고한 짐을 지는 이유가 이 인생이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모든 삶의 여정이 누가 함께 해주시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보내시기도 하신다.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들 어떻게 걸어가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다 보면 그 길은 공허함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저 내가 하루하루 내 길을 결정하며 그것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그것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염려가 들지라도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승리하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보내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삶이 있냐면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병 걸려서 귀신 들려서 연약해서 누군가로부터 계속 그걸 도움받아야 되고 누가 나를 좀 안 고쳐주나 안 도와주나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삶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권능으로 누군가의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고 약한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권능의 삶을 사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후자겠죠. 권능을 받아서 네 연약함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럼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예. 이 일들은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이 돼서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병들어서 귀신 가운데 사단의 영적인 어떤 눌림 가운데 고통받으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가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우리의 인생의 끝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부터 나오는 12명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아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 시대의 유명 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촌동네의 어부였고 사람들이 별로 호감 갖지 않는 그런 세리였고, 이 사람들의 능력을 오늘날 만약에 우리 이강희 집사님이나 우리 누군가가 기업체에서 직원으로 딱 뽑으려고 할 때 이들 딱 이력을 보면 이 사람들 과연 쓸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이들의 성향과 이들의 어떠한 모습 능력을 보면 이런 평가가 나온다 그래요. 오늘날 어떤 기업에서 예를 들면 12제자의 어떤 그 능력, 업무 능력을 평가해 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고,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지고, 야고보는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서 위험한 존재고, 세리 출신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제자들 중 적격자는 가룟 유다뿐이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실격자로 판정난 제자들이다. 세상적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낙연을 지켰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이 12제자 중에 가장 유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의 자격을 볼 땐 가룟 유다의 교만함은 아무런 쓸데없는 오히려 실패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로 불렀어요.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자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어때요? 굉장해 보이지 않나요? 훌륭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뭔가 막 후광이 보일 것 같고, 삶이 완벽할 것 같고,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막 기적을 일으킬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들 딱 불러놓고 보니까 딱 우리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기 딱 12명.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2명이네요. 딱 요걸 딱 요 정도예요. 딱 요 모습. 서로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야, 우리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냐라고 할 정도로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참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12제자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온 세계에 십자가 복음이 안전해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이 땅을 변화시킨 능력이 바로 12명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제자로부터 시작됐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맞아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이 12명의 제자를 자기 일로서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무엇이 가능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능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내 삶의 염려와 두려움, 걱정, 근심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만 하면 이 일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주부에도 짤막한 글을 하나 실었지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칼 아드먼이 이런 책을 썼어요. 많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무리들이 다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팬은요, 우리 선수가 이기기를 응원하는, 너무 열렬히 사랑해서 우리의 팀이 이기기를 늘 응원하고 바라고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우리 선수들이 싸우는, 경기하는 곳에 찾아다니며 응원해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팬이 있으시나요? 네, 김영웅 트로트 네. 찐이야 막 이런 팬들 보면 난리 나잖아요. 막 프런카드 들고 네. 근데 제자와 팬의 차이는 뭐냐면, 제자는 함께 뛰는 거예요. 현장에서 함께 뛰어요. 함께 고생합니다. 함께 그 코치의 명령에 순종하며 팀을 이끌어가는 게 제자예요. 팬은 후루루 왔다가 또 그 공연이 끝나면 후루루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게 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으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대상도 좋지만, 예수님도 좋지만, 나는 제자가 되기에는 아직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아쉬운 건 내 삶을 돌아가서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어요. 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제자들에게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기쁜 일이 아닐까요? 예, 정말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왔고 앞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이제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게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들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네들의 삶에 매이지 말라라는,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부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이 당시에 전대에 돈주머니에 은, 금, 동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한 고드란트, 두 랩돈, 이 정도 갖고 다니지, 은금, 동을 갖고 다니는 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귀족, 왕. 네, 이런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높은 신분과 많은 어떠한 그 권한들을 갖고 다니며 주님을 위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여행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막 싸다 보니까 옷가지도 넣고 여러 가지 약품도 넣고 생필품도 넣고, 근데 나는 꼭 이 비계가 없으면 잠을 못 자서 비계도 하나 챙겼어. 나는 이 음식할 때 이 그릇이 없으면 맛이 없어. 그래서 냄비도 큰 거 하나 챙겼어요.
나는 또, 뭐 씻을 때 이 샤워기가 없어. 그러면 이 샤워기도 뜯어가지고 샤워기도 챙겼어요. 막 챙기다 보니까는 냉장고, 세탁기, 뭐 다 챙겼어요. 그러고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면 여러분 편할까요? 힘들까요? 그 짐 때문에, 짐 챙겨 갖고 다니느라고 아무튼 쌀 빠지게 고생하고, 예, 아마 집에 들어올 때는 다 팔아버리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거를 다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걷는 가운데 주셔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연약한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공급해 주신다.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딜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곳에서 모든 걸 공급받게 하신다라. 여러분들을 누구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환대해주고, 오늘 우리 이준정 후보님 집에 친구가 왔는데 막 환대해주잖아요. 와, 잘 왔다 그러고 좋아해주고, 교회 이렇게 오니까 환대해주고 좋아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제가 막 우리 박정원 성도님 집에 갔는데 목사님 또 왔어. 저 꼴보기 싫은데 왜 왔어? 이래버리면 제가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갈 때마다 목사님 또 잘 왔다고 막 그 약물 막 타가지고 그 좋은 몸에 좋은 보약 먹여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갈 때마다 그냥 이렇게 환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신 이름이에요. 예.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이 두셔서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를 고쳐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어디를 거하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고 여러분들을 환영받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있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순정 교님 잠깐 인천에 가 있는 동안 그냥 생판 면식이 없는데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인천 세계력교회에서 환대해주고 목사님이 막 신방해주고. 좋죠? 네,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복음의 축복인 거죠. 은혜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제자들 안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처럼 막 태어나서 어린아이 같은 제자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떼쓰는 거잖아요. 나 내 거야 막 떼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장성한 믿음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품어주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그러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똑같은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죠? 자라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처음엔 부르셨고 그 다음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도망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일하다가 여기서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상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를 너무나 싫어하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일을 잘하니까 야, 니처럼 일하니까 내가 힘들잖아. 너 혼자 이렇게 일 열심히 하면 내가 못 따라가.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근데 그분보다 더한 분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나를 더 미워하는 거야. 더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거를 피하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그 상황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온전하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게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고 그 과정 가운데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도대체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여기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되어지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뭐 환경과 상황은 똑같아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것이 다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머물러봐. 조금만 더 머물러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고, 바꿔주실 것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버티는 거 버틴 만큼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11절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여러분, 그 집에 평안이 임하면 그곳에 있는 나에게도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집이 그 평안이 받기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도로 누구에게 온대요? 나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버티고, 거기에 머무는 동안 그 머무름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나에게 너무나 불필요해 보여도 머문 만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라는, 평안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야. 이 평안은 샬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머문 시간을 하나님이 무가치하고 허송세월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그날까지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머무른 인생 가운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 칙칙질하리라.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몇 분 하고 봅시다. 자, 사람 조심합시다. 사람 조심해야 돼요. 네,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정말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예. 자, 그럼 제자들에게 주님은 왜 사람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차별하라.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렇게 생각하라 이게 아니라 믿음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사단의 속임에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냥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너 예수 믿지 마! 막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까요? 옆분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서로 조심합시다. 서로 조심합시다. 사단은요,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넘어뜨려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중팔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사람을 통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냥 평화만 있고 그냥 귀신 쫓고
그냥 병자가 고쳐지고 약한 것이 치료되고 그냥 이렇게 다 뭐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삶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여기 아까 읽어봤지만 8절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주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공짜로.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병을 들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걸 공짜로 다 해결해도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한대요? 죽임을 당한대요. 채찍에 맞는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누군가에게 정말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면 칭찬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실컷 좋은 일 해줬는데 여러분 의도 터지면 욕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속상하죠. 네. 정말 적절해요 표현이.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은 우리를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만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하냐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만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어디로 가래요? 네. 보내실 때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믿음으로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그 돼지는 그 진주를 꿰어서 목에 걸까요? 그러고 우와 나 진주 목걸이 했어 자랑할까요? 아니요. 그냥 똥과 함께 짓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 정말 그 영혼이 가난하여서 정말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주고 약한 것을 해결하여 줬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구나 하는 걸 받을 수 있는 영혼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복음이 차별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악한 죄인이랄지라도 어떤 살인자랄지라도 이 복음을 받을 만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에게 다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받지 못할 만한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해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채찍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감자가 여러분 고구마 쪄볼 때 옛날에는 어떻게 쪘어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뭘로 확인했어요? 젓가락 눌러보면 쑥 들어가면 잘 익은 거고 들어가다 탁 막히면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채찍으로 나를 때릴 사람인지 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안타깝죠.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 받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외면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되니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히려 서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끌어안고 그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이강일 집사님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냥 함께 막 즐거워할 사람이에요. 대답들을 안 하셔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저 동네 가면 그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영혼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사람 가려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연약한 것이 해결받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부름 받았고 권한을 받았고 머무르게 하시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22절에 견뎌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견디는 믿음의 삶이 제자에게 있어야 돼요. 제자로 살아가는 건 그냥 저절로 자연적으로 그냥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머무르는 것도 여러분 견디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견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내가 거저주는 삶을 살아도 사람들은 미워할 수 있어요.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믿음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러한 견디면서 또 피하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러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보고 알아서 너네가 기다리고 견디고 피하고 이렇게 살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네 스스로 해봐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참새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저는 머리가 많지 않아서 하나님이 뭐 세는데 어려움 같지 않겠지만 머리털 하나를 센다라는 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심정을 주님께서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세미하게.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든 자녀든 뭐 누구든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여러분들만의 갖고 있는 고민과 아픔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자인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보내심에 순종하고 머물게 하시는 그곳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견디고 또 때로는 박해로 피해야 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신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헛된 시간으로 그들이 헛수고한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실패자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자된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포기하면 되겠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기쁨의 삶을 외면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소망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돌보심을 받겠냐는 거죠.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 결코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며 오늘도 제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태도,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맞을 수 있고 이리 때에게 보내는 양과 같이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애송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날 보내셨고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 그지 때로는 견뎌야 하고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장성한 제자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걸이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그 영혼 가운데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연약함이 고침받고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될 수많은 사단의 우리를 향한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땅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의탁하며 그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자로 삽시다. 네,